교재 91페이지입니다. 127편과 128편은 지혜시입니다. 127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고 도와주셔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는 삶은 헛되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노래합니다. 매일 수고하며 일하는 직장도 자식을 기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반대로 128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번영과 풍요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27편, 128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시편 그리고 기도할 때 자주 읽거나 외우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키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늘 이렇게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제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키시는 자가 되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27편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즐겨 읽는 시편인데 한 가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127편의 저자입니다. 127편이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하고 가장 박식하고 깊이 있게 통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 지치고 힘들고 너무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더라, 이게 자기 체념처럼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보다 자기 능력이 대단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누구보다 출중해서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되고 저 사람은 신하도 필요 없고 저 사람은 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한테는 조언을 해줄 이유가 없다. 세상에 저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 저 사람은 혼자 힘으로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는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인간인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나의 지혜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이 고백이 더 돋보이는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잘해도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돕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아무리 열심히 도와주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도와주는 사람의 힘도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재난을 당하는 걸 보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든 발달하지 않은 나라든 내가 나를 보장할 수 없고 우리 환경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잘 되는 일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단기적으로 그르치는 일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잘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지혜롭다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 환경도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도와야 되고 단기적인 것도 봐야 되고 장기적인 것도 봐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이 고백을 진실하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모세는 나만큼 실력이 뛰어나고 무예 실력이 뛰어나고 나만큼 자신감에 충만하고 나만큼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없고 나 아니면 누가 출애굽을 시켜? 그 마음으로 40년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을 보신 거죠. 너 이 상태에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면 너는 너를 믿을지 모르지만 잘 되면 다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그렇지, 나만큼 갖춘 사람이 없는 거지, 나만큼 탁월한 지도자가 누가 있어, 너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다 비워내는 시간까지 또 다른 40년이 미디안의 이름 없는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모세의 그 고백과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딱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제 노력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절대 의지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잠잘 때도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잠자는 순간, 잠잘 때에도 복받는 인생. 참 이런 인생 살면 진짜 행복하겠죠. 잠잘 때도 복받는 인생,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면 두 번째, 잠잘 때도 복받는 인생이 된다 하는 거죠. 자, 127편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게 그 참 대표적으로 그 오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공부 좀 하라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면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하는 여러분 막 이렇게 졸고 있으면 왜 이렇게 조냐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목사님은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들한테 설교 시작하고 15분 안에 잠들면 회중이 잘못한 거고 15분 후에 잘못하면 목사가 잘못한 거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잠을 주무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딱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잠은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쉬고 싶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잘 때에도 함께 해주신다. 잠잘 때에도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게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때, 그죠? 우리 1절처럼 집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파수꾼으로 밤에 지킬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깨어서 열심히 노력할 때만 하나님 지키시는 게 아니고 2절에 열심히 노력하다가 내가 쉴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를 지키신다. 잠잘 때에도 지키시고 잠잘 때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127편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바치고 다윗 그 위대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언제냐? 솔로몬이 잠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밤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라는 나라가 원문으로는 듣는 마음, 열린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청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언제냐? 잠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하는 뜻도 되지만 잠자는 순간에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잠잘 때도 복을 주신다, 평안함. 두 번째는 정말 잠잘 때도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2절을 보시면 앞부분 보십시오. 2절 처음이 무슨 너희가, 주어가 너희입니다. 그런데 잠의 주어는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적극적인 본문의 의미는 내가 수고하는 것과, 그죠?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문맥상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삶, 부족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거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잠잘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없이 불철주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잠잘 때도 복을 주신다. 내 노력으로 하지 않는 모든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128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본문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일 좋은 본문 중에 하나가 128편입니다.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잘 믿는 가정에 주시는 복,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참 행복하지요.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1절과 4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4절은 하나님 믿는 가정의 복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행복한 오순도순한 가정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복을 주신다. 그게 128편입니다. 특히 새벽에 한번 기억할 것이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가 포도나무 같으면 아내의 몸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겼으니까 자식들은 어린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거에 맞을 것 같은데 아내는 포도나무, 자녀는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한 게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건 그 자녀는 부모의 부속물이 아니라 부모의 뜻이 아니라 독립된 개별적인 인격체로 잘 양육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나무로 아내를 비유하고 포도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로 자녀를 비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모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뜻을 부모가 깨닫고 부모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교훈이 3절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즘처럼 또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끼리 함께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평상시보다 가족이 더 돈독해지는 가정이 있고 평상시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느 쪽입니까? 128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고 가족들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에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가족들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그 아이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로 바라보고 그 아이가 하나님도 행복하게 하고 스스로도 행복해하는 그 길을 잘 인도하는 청지기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128편의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키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평안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잠잘 때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뿐 아니라 저희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자녀를 자녀로 대하고 배우자를 배우자로 대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한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몸이 안 좋고 힘든 성도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